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기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기도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더니 시험 기간이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니까 두 부류의 그 전도사님들의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 한쪽은 시험 전날 막 그 기도굴이 있거든요. 산 속에 있어서 기도굴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띄엄띄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의 부류는 도서관에서 뭐 밤새도록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신학대학원이니까 좀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전도사님이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공부는 안 하고 밤새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뭐 객관식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거든요.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이제 다 서술형인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 줄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한 줄 쓴 내용이 뭐냐면 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교수님이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답을 알려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교수님이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내일 수능이잖아요. 수능 보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이 1교시가 언어 영역인데, 국어 시험을 보다가 많이 이렇게 틀리잖아요. 많이 이렇게 내가 잘 못 풀어낸 것 같으면 이제 그 다음이 수학 시험이거든요. 수학 시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처음 1교시에 망친 것 때문에 2교시도 덩달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험에 임할 때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원래 실력이 이렇게 못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하지만 뭘 알아야 풀죠. 그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에서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도 있고, 방향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또 같이 의견도 나누어야 돼요. 이럴 때에는 그 요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우리 선생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요즘에는요, 예전같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서 위에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의견을 내야 되고 좋은 회사의 방향을 이끌고 갈 때는 위계 질서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급장 다 떼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런 거 다 떼고 좋은 의견을 낼 때는 그냥 다 같이 내는 거예요. 그냥. 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낼 때에는요,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좋은 안이, 그 안이 대리가 냈든 일반 사원이 냈든 차장이 냈든 부장이 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수렴이 된 의견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잘 헤쳐 나아가야 돼요. 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바지를 잡거나 막 이렇게 힘을 빼거나 하지 않고 그 의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쭉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나,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자꾸 윗사람 아랫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럼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드는 거예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크고 작은 일을 겪다 보면 막연하게 때로는 그냥 아까 말한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에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떼쓰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만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눈치나 슬금슬금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요만큼만 하지 뭐. 그냥 이 정도 하면은 욕 안 먹을 정도이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빚어가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믿음과 행함, 또는 반대로 은혜와 율법, 지금 노란 글씨로 써있는 믿음이랑 은혜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의 한 면이고요, 또 행함과 율법은 또 같은 선상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부딪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생각하거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외면당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내 의와 내 자랑만 남는 거예요. 순서상 이렇습니다. 순서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게 내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지침,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질타하고 비판했던 내용은 뭐죠?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칼같이 지켜내고 철저히 지켜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법대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이거를 왜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알맹이는 쏙 빠지고 지키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하고 안 지키는 사람 정죄하는 것에만 마음이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덤이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무덤을 보시잖아요.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데 이 겉에만 아주 잘 포장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가 반영이 돼서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의 균형이란요. 기도와 삶의 균형이란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 뜻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핵심의 내용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를 내가 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거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요 앞에 부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 잔 내게서 나에게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려움 피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질병 피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나가 나와야 된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 우리의 걱정들, 염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꽁꽁 싸매어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2박 3일 동안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로 2박 3일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삶의 균형이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철저히 무릎 꿇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셨던 그때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에는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었어요. 막 많이 왔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적에 80년대 초반의 시대이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어른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중고등부에 다닐 때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되었어요. 중고등 학생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한 절반 정도는 된 거죠. 절반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른 성도가 주일에 출석이 16,000명 정도 합니다. 16,000명. 아이들은 한 5,000명 정도 합니다. 고등부까지 5,000명 정도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이죠. 3분의 1, 어른 수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주일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아냐면 내 아들, 딸이 결혼합니다 그렇게 청첩장을 돌리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다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막 손가락질 당하니까, 욕먹으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수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자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이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100년이라는 110년이 지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으니까 정확히 11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기독교의 현실은요, 미국과 유럽 교회를 따라가는 가슴 아픈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은요, 이렇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이렇게 윽박지르고 계속되는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여자아이를 대치동 도곡동에서 오후 5시 학교 끝나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수학학원을 보낸대요. 6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정석을 푸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걸 이렇게 잘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학원에서 테스트를 해서 불합격되면 2시간 동안 남아서 10시까지 나머지 공부를 하고 돌아온대요. 그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여기가 원형 탈모가 났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를 너무 푸시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중학생이 돼서 이제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이전까지는 내가 잘 버텼는데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인데 안 하면 너 뒤처진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증상이 나오고 있는데도 몸에서 그런 반응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몇 개월간은 좀 얘를 학원을 좀 쉬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부모 중에서 학원을 좀 쉬게 하는 부모가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8명은요 안 된다고.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부모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이들은요 엄마와 아빠에게 언제 나에게 내가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나를 밀어붙이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요. 애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변하나요? 공부를 정말 잘해요?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도껏 해야죠. 그죠?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가죠. 집을. 뛰쳐나가서 누구 얘기 들을까요? 자기랑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 얘기, 교회 선생님 얘기, 그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잔소리로 듣고요 자기 친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요 정말 진심 어린 충고로 들어요. 사람은요 윽박지르고 계속 끊임없이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멀리 보면은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사랑이 바뀌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서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와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빛된 모습, 우리의 온유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삶의 균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되도 않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좀 허허 웃을 만한 웃고 넘어갈 만한 말을 때로는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할 때 그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요, 그냥 웃어 넘기려다가 갑자기 딱 걸리는 거죠. 이게 쉽게 받을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때로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있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투다가 문제가 커지고 뭔가 이해타산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고 하면은요, 소송을 걸죠. 그래서 법으로 가져가요. 법정으로 가져가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판결을. 그럼 최소한 우리의 상식으로 판사는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판사가 돼요.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죠? 항소하고 상고하고 뭐 대법원까지 가요. 내가 동의가 안 되면.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도 어떤 결정이 땅 치면은요, 내가 동의가 안 돼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가 안 돼도.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이 동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면 제가 망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말했어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중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애들이 과연 알아서 하던가요? 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엄마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인생을 겪어오면서 좌충우돌 수많은 그 고비고비를 겪어오면서 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기 전에 아이들이 갖는 생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이고 모든 공급원이 엄마 아빠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키도 제법 이제 엄마 키 정도 따라잡고 막 아빠 키 정도 따라잡고 막 이러면서요, 힘도 좀 제법 세지면서 엄마 아빠가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몽둥이를 들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면 어떻게 하죠? 남자애들은요 딱 잡아요. 엄마 말로 해. 엄마를 이겨요. 힘이 이제는 아들 같은 경우는 세거든요. 말로 해, 말로. 이래요, 건방지게. 근데 그 엄마들은 굉장히 막 이게 당황스럽죠. 이 녀석이,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지만 못해요. 언제 깨어지죠? 자기가 몸소 겪고 깨지더라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엄마 아빠가 되게 하찮게 보이고 저것밖에 못 사냐? 나는 저거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살아보니까 자기는 그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맞는 거였구나. 를 깨닫더라고요. 몸으로 겪고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대통령이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도 우리가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몰라. 그냥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이웨이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를 깨닫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길 혼자 걷는 길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학기에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요?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아온 수많은 선배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길 따라 걷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 앞에 있는 고민, 문제, 어려움, 두려움, 불안, 불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 따라 걸을 때, 그 길 따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도입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학대학원 전도사님이 그렇게 답안지에 썼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반대의 표현에서 숨기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